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하나님의 종, 친구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권세를 받아 이 2장 11절에서 요한의 두루마리를 왜 먹어야 했느냐, 다시 예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예언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에스겔서 2장 3장에서도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권세를 받아, 권세를 주리니 할 때 권세를 주신다는 거고, 이는 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다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로 확정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다, 혹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두 사람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다른 표현이 스가랴서 4장을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에 두 감람나무,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 같은 표현이죠. 근데 스가랴서에는 두 촛대로도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스가랴서에 그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4장 3절 보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길은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는 등잔대 옆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등잔대가 뭔지 아시죠? 분향권, 촛대, 7촛대 아시죠? 그리고 떡상, 그 성소 안에 있는 거기에 등잔대, 오른쪽, 왼쪽에 스가랴서 보면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유죠. 감람기름. 이는 등대의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등잔대, 그리고 감람나무, 감람유, 이들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두 증이 권세를 주리니 할 때, 그 권세를 주리니 할 때 기름 부으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영을 부으시다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마지막 날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두 증인의 권세가 5절 6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여버린다. 놀라운 권세죠. 이 두 증인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 건드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이들의 입에 권세를 주셔 이들이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덮개처럼 보호하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이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점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하고 유사하죠. 엘리야가 말을 하고 모세가 말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오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덮개처럼 덮어주셔 보호하시죠. 그렇게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면 곤란해요. 그들이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이 세상이 더 잘 되도록 하는 일이 아니고, 보면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만드는 세상에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두 증인입니다. 왜 안 좋은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앞에 10장에서 요한이 먹었던 그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 7우리의 내용이 전부 재앙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2장 3장에서 에스겔이 먹었던 그 두루마리도 재앙의 내용입니다. 애국과 애가 재앙이라. 그러니 이 두 증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벌이 좋을 수가 없죠. 기근이 되고 전염병이 되고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 증인을 싫어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도 두 증인을 싫어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여 여러분이 돈 잘 벌고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면 좋아하죠. 근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크게 다쳐요. 아니면 일이 막혀요. 해서 여러분이 크게 다치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하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사를 욕하고 혹은 이 목사를 떠나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부요함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다 하죠. 누가 이 말씀을 먹겠습니까? 앞에 5장에서 7인의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통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자 하는 이 갈망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두 증인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두 증인이 아닐지라도 두 증인과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왜냐?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가 두 증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은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람들에게 말을 해내야 합니다. 말하는 거 겁을 내지 마세요. 말을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떠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성도님들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렇게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냥 다 듣고 다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다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더 슬프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언제 등장하나? 이미 등장했나? 아마 지금 이미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앞에 9장에서 다섯째 납발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 무저갱에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는다. 이 시기가 겹쳐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섯째 나팔의 때를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나팔, 넷째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의 재앙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은 3분의 1의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지금의 자연재해, 전쟁, 이런 전염병은 그때와 스케일이 다르고 그리고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이 두 증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고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가능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는 모르는 걸로 덮어두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모험서에 나오는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에 불러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몰라도 돼요. 이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몰라도 되고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를 주시는 두 증인이라 똑같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두 증인은 모든 증인의, 모든 하나님의 종의 대표일 겁니다. 그러니 두 증인의 때에는 우리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이 먹읍시다. 에스겔서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라고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로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배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했으면 또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는다 하죠. 두 증인만 죽겠습니까?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죽습니다. 두 증인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날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각오하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읽고 있나이다. 두 정인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다 두 정인의 반열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이 말씀을 권세 있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